오늘도 어김없이 이렇게 오후 예배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네, 우리 지금 이 시간은 서로를 향해 인사하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미국에서는 부활절 날 이렇게 인사합니다. 해피 이스터. 우리 서로를 보면서 할까요? 해피 이스터. 해피 이스터. 네. 해피 이스터. 해피 부활절이라는 뜻입니다. 저희가 이제 사순절의 긴 여정이 끝나고 드디어 부활절을 맞이했습니다. 혹시 성도님들은 부활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네, 저희 중고등부 애들한테 오늘 부활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냥 정말 말 그대로 죽었다 살아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예수님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도 성도님들은 역시 예수님이 먼저 나오네요. 우리는 이 부활이 승리의 소식이다, 기쁨의 소식이다 라고 계속 매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인지 최근에는 광화문 광장에서 부활절 퍼레이드를 하는 거 알고 계시나요? 지금 4년째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기쁨을 나누는 현장을 제가 영상으로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잠깐 볼까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방금 보신 바와 같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부활절 퍼레이드를 하고 있는데요. 뮤지컬로 만들어서 예수님이 어떻게 이곳에서 사역하셨는지, 이 땅에서 사역하셨는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행사가 있냐면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걸 직접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높이까지 이렇게 사람이 올라가요. 이런 것을 통해서 광화문이라는 사람들이 다 지나다니는 그 세상 한복판에서 부활의 기쁨이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성도님들께 조금 진솔한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은데요. 정말 부활의 소식이 성도님들의 삶 깊은 곳까지 와 닿으신가요? 실은 제가 좀 그러지 않은 것 같아서 저는 부활이 성탄절이나 사순절의 그 고난 주간만큼 와닿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선교단체 시험을 볼 때 부활이 나에게 주는 의미는? 이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그거를 공백으로 써서 냈습니다. 못 쓴 거죠. 기억이 뭐라고 써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저는 우리가 탄생은 경험할 수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경험하면서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부활이라는 것은 눈으로 본 적도 없고 이 세상 상식으로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먼 이야기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현실 감각이 안 생기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십자가 사건에서 죽음만큼 중요한 게 부활인 거 성도님들은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십자가 사건에서 부활이 빠진다면 우리의 믿음은 반쪽짜리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멀게만 느껴지는 부활이 얼마나 우리 삶에 실제적인 소망을 가져다 주는지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말씀 아까 읽었던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길 원하는데요. 네,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5절입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는 넣지 못했는데요. 1장 9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네, 성경책에 있으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아멘. 제가 예전에 같이 살았던 후배 중에 어둠의 자식이라는 별명을 가진 친구가 있었습니다. 왜 이런 별명을 가졌냐면 퇴근하고 집에 오면 항상 불을 안 켜고 생활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퇴근이 더 늦었는데요. 들어오면 아무도 없는 줄 알고 들어갔다가 언니 왔어요 이런 말에 깜짝 놀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집에 들어가면 불부터 켰는데 불을 켜면서 안 답답해? 이렇게 물어봤죠. 그럼 그 친구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시나요? 가만히 있으면 보인대요. 이게 더 편하대요. 실제로 우리 눈에는 암수능이라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둠 속에 오래 있으면 아주 미세한 빛으로도 사물을 대충 분간할 수 있게 되죠. 근데 문제는요, 어둠에 그렇게 적응하게 되면 나는 편할지 몰라도 실제적으로는 분별력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어두운 방에서는 발끝에 치이는 먼지도 보이지 않죠. 쓰레기가 쌓여 있어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 정도면 깨끗하네 라고 하면서 그냥 살게 되죠. 가장 무서운 것은 뭐냐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곰팡이가 피어난다는 겁니다. 빛이 들어오지 않으면 방에는 곰팡이가 핍니다. 근데 이 곰팡이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진짜 무서운 게 뭐냐면 곰팡이가 피고 있는데도 안 보이니까 나는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내 방은 괜찮아. 남들도 이 정도로 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런 상태를 뭐라고 하냐면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어둠 속에 있는 걸 모른다는 거죠. 어둠 속에 있을 때. 근데 여기서 깨닫지 못한다라는 말은 단순히 몰랐다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라 헬라 원어를 자세히 살펴보면 어둠이 빛을 받아들이지 않고 밀어낸다. 어둠이 빛을 덮어버리려 한다. 이기려 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슨 말이냐면 어둠이 나 빛이 있는지 몰랐어요. 이게 아니라 빛을 거부하고 빛을 이기려 한다는 거죠. 빛이 들어오면 커튼을 닫아서 덮어버리는 거예요. 실제로 어둠 속에 오래 있어 보면 불 딱 킬 때 하면서 눈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다시 불 끄고 싶어지잖아요. 근데 그 순간만 지나면 빛이 괜찮아진단 말이죠. 그걸 견디고 싶지 않아 하는 거죠, 어둠이. 근데 그렇게 빛을 거부하면서 어둠에 있는 동안 우리 영혼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빛이 없는 방에 곰팡이가 피어나듯이 곰팡이가 핍니다. 곰팡이는 어떤 특성이 있냐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포자를 퍼뜨리고 그 방에서 잠자고 있는 숨쉬고 있는 사람들의 폐 속에 들어가 야금야금 파고든다는 겁니다. 이 곰팡이를 죄와 죽음과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도 모르고 있었는데 어둠 속에 거하고 있다 보니 그 곰팡이가 내 마음 안에 파고 들어와서 야금야금 우리를 먹고 있는 거죠. 죽어가는 줄도 모르고. 이게 죄와 죽음의 실체입니다. 골로새서는 우리가 한때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다라고 말해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이라는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멀리 있었습니다. 마치 빛이 차단된 방처럼 말입니다. 빛이 없으니까 내 영혼이 병들어가는 줄도 모르고 내 마음 한구석에는 미움, 이기심, 음란과 시기, 비교와 교만, 절망, 죽음 이런 죄의 곰팡이가 피어납니다. 그 죄의 곰팡이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을 갉아먹고 우리 자식 간의 관계, 이웃 간의 관계,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부패하게 만들며 끝내는 우리를 영적인 질식 상태, 즉
죽음으로 몰아갑니다. 가장 비극적인 것은 우리가 이 어둠 속에 있다는 걸 깨닫지 못하고 어둠에 적응해 버린다는 거죠. 하나님이 없는 어둠 속에 너무 오래 살다 보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 입에서 나가는 거친 말이 가족들과 이웃을 해치는데도 무감각해집니다. 또는 내 옆집 이웃이 아프다고 하는데 내 몸 하나 건사하기 힘든데 라고 말하면서 관심을 갖지 않게 돼요. 개인주의가 팽배해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도 아무런 감동이 안 생깁니다. 하나님을 잘 찾지도 않아요. 어쩌다가 하나님을 찾아서 기도를 하게 되면 기도 소리는 나오는데 그 기도가 아주 메마른 기도가 됩니다. 다들 경험해 보셨죠? 왜 그러냐?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둠 속에 거하고 있었고 그 어둠 속에 거하고 있었던 우리 안에 죄의 곰팡이가 피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부활의 빛을 만나야 하는 이유입니다. 부활이 우리의 삶에 왜 가장 실제적인 소망이고 우리가 가장 삶에 적용해야 되는 것이냐면 부활이 있기에 이것들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어둠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오직 참 빛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그 참 빛을 아까 성경에서 누구라고 이야기했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입니다. 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야말로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던 당시에는 예루살렘 성전에 초막절 축제가 한창이었습니다. 이 초막절 축제 때는 성전 마당에 높이가 20m가 되는 엄청 큰 거대한 초가 4개 설치가 된대요. 그거를 밝게 비추면 얼마나 밝았냐면 밤이 되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집 마당이 다 밝기 환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얼마나 아름답고 밝게 보이니까 좋았겠어요? 와, 밝으니까 너무 좋다, 아름답다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축제가 끝나갈 때 빛이 하나둘씩 꺼질 때 예수님이 그 앞에 서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방금 본 저런 빛들과는 차원이 다른 나야말로 너희 인생의 어둠을 밝히 비춰줄 진짜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삶을 살면서 우리의 어둠을 깨닫지는 못하지만 이 어둠 속에서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빛들을 찾아 헤매는지 모릅니다. 예를 들면 내 자식만 잘 되면 내 노후가 밝겠지 라는 생각으로 자식이라는 빛을 쫓게 됩니다. 또는 통장에 돈이 좀 쌓이고 내 건강이 좋으면 내 앞길이 밝겠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돈과 건강이라는 빛을 쫓게 됩니다. 물론 그 빛들도 잠시 내 내면의 어둠을 밝혀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 빛은 우리를 밝혀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허무하게 꺼져버립니다. 돈도 자식도 명예도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어둠을 온전히 밝혀주진 못합니다.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어떤 상황에도 꺼지지 않고 우리 마음 깊은 곳까지 파고들어 우리의 어둠을 밝혀주는 참 빛입니다. 물론 그 빛이 영영 꺼져버리는 것 같은 순간이 있었죠. 바로 저희가 며칠 전에 겪었던 성금요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낮인데도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깔렸습니다. 세상은 비웃었습니다. 결국 어둠이 이겼다. 예수 아무것도 아니구나. 제자들도 예수님이 돌아가시자마자 절망하여 어떻게 했냐면 다시 깜깜한 방으로 숨어서 문을 걸어 잠굽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날의 진짜 결말을 선포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입니다. 새한글 성경 버전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네, 함께 그럼 이 개역개정 버전으로 읽어볼까요? 시작. 그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말씀이 새한글 성경에는 어떻게 번역되어 있냐면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빛나고 있다. 그 어둠은 빛을 눌러 이기지 못했다. 마치 세상에서 볼 때는 예수님이라는 빛이 진 것 같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했다. 무덤의 돌문이 열리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을 때 죽음이란 시꺼먼 어둠은 물러났습니다. 어둠이 빛을 눌러 이긴 듯 했지만 부활의 빛이 비치고 상황은 완전히 역전됐습니다. 무덤 밖에서 마리아가 예수님이 돌아가신 줄 알고 서럽게 울고 있었죠. 그때는 어둠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마리아 앞에 서자 빛이 밝았습니다. 마리아의 눈물이 닦이고 그녀의 삶에 빛이 비추어졌습니다. 두려움에 떨며 문을 잠그고 깜깜한 방으로 숨었던 제자들은 다시 밖으로 나와서 눈부신 빛을 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2000년 전 그들을 비추었던 이 예수님의 부활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어둠 또한 환하게 비추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과거의 기록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마음속 구석구석에 피어난 미움의 곰팡이, 원망의 곰팡이, 비교와 교만,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일까 하는 절망의 곰팡이, 어둠에 적응해 무뎌져 버린 우리의 마음에 강렬한 빛을, 생명의 빛을 쏘고 계십니다. 우리는 여전히 내 삶이 깜깜하다고 느낄 때가 많죠. 건강 문제로, 자식 걱정으로, 혹은 말 못할 외로움으로 내 마음의 방을 어둡게 하고 주저앉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부활의 주님이 이미 우리의 방의 스위치를 올리셨습니다. 우리의 방에는 이미 환한 빛이 비추어졌습니다. 그 환한 빛 아래에서 우리는 똑똑히 보아야 합니다. 나는 이 빛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나는 이 빛 아래서 이 곰팡이들을 해결해야 한다는 사실을 똑똑히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빛이 내 방 안에 비추인다고 해서 끝이 아니죠. 빛을 가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골로새서에서 답을 찾았는데요.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새한글 성경 버전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님 든든히 세워져서 가르침 받은 대로 믿음에서 튼튼해지십시오. 감사가 넘치게 하십시오. 아멘. 방금 읽은 골로새서 말씀은 부활의 빛 아래 사는 성도의 삶을 세 가지로 아주 명확하게 제시해 줍니다. 첫 번째는 부활의 빛 아래 사는 성도는 주님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살아간다는 것은 단순히 숨을 쉬고 생존한다 이게 아니겠죠. 이 단어는 원래 걷다, 행동하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이 말은 우리가
주님을 영접했다면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과 함께 맞추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어둠 속에 거할 때는 우리가 어둠의 보폭을 가지고 있었어요. 손해보기 싫어서 남을 깎아내리고 내가 조금 더 우월해지고 싶어서 어떤 것들을 채우려고 하고 좋은 것들을 보려고 하고 이런 삶을 살았단 말이죠. 하지만 빛의 자녀가 되는 순간 우리는 매 순간 주님께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주님, 제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선택해야 합니까?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렇게 물어가며 예수님과 함께 보폭을 맞추어 살아가는 것이 부활의 빛 아래 사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 안에 뿌리를 내리고 든든히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가뭄이 와서 쩍쩍 갈라져도 끝까지 생명력을 유지하는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아시나요? 뿌리가 깊은 나무입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그 생명의 땅에 우리의 마음의 뿌리를 깊이 박아야 합니다. 얕게 박은 뿌리는 금방 마르거나 타서 없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깊게, 더 깊게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께로 박아야 하는 겁니다. 뿌리를 내린다는 건 나의 영적인 공급처를 바꾼다는 거예요. 원래는 나의 힘, 나의 경험, 내 건강을 의지했다면 이제는 바꾸어서 예수님으로 내가 살아낼 수 있는 거죠. 그 어떤 것도 나에게 다가온다고 한들 예수님께 깊게 뿌리 내렸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가르침 받은 대로 믿음에서 튼튼해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르침 받은 대로 믿음에서 튼튼해지십시오. 부활의 진리는 우리를 단순히 위로하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단단한 사람이 되라고 권면합니다. 어둠 속에 갇혀 있을 때는 우리가 처음에 어땠냐면 막 흔들려요. 휘청거리고 낙심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내 편이라는 이 가르침을 알면 우리는 튼튼해질 수 있습니다. 이 부활의 소식이 그냥 지식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이 되면, 그렇게 살아내면 우리는 믿음이 튼튼해집니다. 우리는 쉽게 감정에 휘둘리곤 하죠. 하지만 믿음이 튼튼한 사람은 감정에 휘둘리고 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 위에 굳게 서서 강건해집니다. 이렇게 강건해지는 저와 성도님이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부활의 빛 안에 살아가며 주님께 뿌리를 내릴 때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말씀 마지막에 나왔는데요. 7절을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 2장 7절 끝부분입니다. 네. 감부터 시작되는 부분 보이시죠? 거기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우리의 삶이 예수님께 깊게 뿌리 내렸다, 우리는 비단에 거하는 성도다라는 가장 큰 증거는 무엇이냐면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 감사가 넘친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녹록지 않죠. 여전히 몸은 아프고 질병은 우리를 찾아오고 자식 걱정은 끊이지 않고 세상은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예기치 못한 인생의 가뭄이 우리를 찾아오기도 해요. 그러나 부활의 주님께 뿌리를 내린 사람은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세상이 줄 수 없는 고백을 합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어둠 속에 갇혀 있을 때는 원래 우리는 불평과 불만, 시기와 질투
이런 것들이 가득했는데 예수님께 뿌리를 내린 지금은 감사, 찬양 이런 것들이 가득해지는 겁니다. 우리 안에 부활의 주님이 내 어둠을 몰아내 주시는 게 느껴지고 빛이 내 안에 거하는 게 느껴진다면 이런 어려움들은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내 주님이 하실 거니까. 말씀을 맺으며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 하나를 소개해드리고자 하는데요. 되게 젊은 찬양팀입니다. 잔치 공동체라는 찬양팀의 하나님의 빛이라는 찬양이에요. 가사가 오늘 말씀과 많이 연관이 돼 있어서 가져왔는데 앞부분을 먼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빛 앞에서, 그 투명한 빛 앞에서 모두 드러날 나의 모든 죄와 허물, 하나님의 빛 속에서, 그 따뜻한 빛 속에서 모두 고쳐질 나의 죄와 상처, 그의 빛 속에서. 우리가 빛 앞에서 주저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빛이 비추는 순간 내가 곰팡이로 가득한다는 그 사실이 보이는 게 싫은 거예요. 부끄럽거든요. 더러운 게 싫거든요. 그런데 부활의 빛은, 우리에게 비춰지는 이 빛은 우리를 정죄하여 수치를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어지는 가사를 더 볼게요. 드러내어 징계함 아닌 드러내어 고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빛. 드러내어 부끄럽게 하지 않고 더욱 단단히 만들 은혜와 사랑, 전하게 할 하나님의 그 빛. 하나님의 빛은 드러내어서 징계하거나 고치시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끄럽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깨끗하게 하시고 단단하게 하실 사랑의 빛입니다. 우리를 고치고 단단하게 만들어 우리가 그 빛, 그 은혜 안에 거하고 이제 그 은혜를 전하는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끔 만드는 빛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여 내 인생에 어둠이 보일 때 어둠이 편하다며 어둠에 숨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 나의 이 부끄러운 곰팡이를 닦아주시고 나를 고쳐주십시오. 나를 단단히 만들어 주십시오. 라고 정직하게 고백하며 그 빛 앞으로 나아오는 성도님들이 되길 원합니다. 혹시 비행기에서 야경을 보신 적이 있으시죠? 저는 그 빛을 진짜 좋아하는데요. 그 작은 빛들이 모여 아름다운 장관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그 빛은 하나하나 다 다른 세기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태양이라는 엄청 큰 빛이 있다면 그 빛들은 힘을 잃어버릴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우리는 그 야경 속에 있는 빛들인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먼저 내 삶에 부활의 빛을 비추셨기 때문에 우리가 빛을 반사하여 그 빛이 나오는 거죠. 이제 이 어둠 속에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빛이 비추어질 것입니다. 근데 그 빛의 세기는 다 달라요. 센 빛이 있을 수도 있고 약한 빛이 있을 수도 있죠. 하지만 그 점 같은 빛들이 모일 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은 아름답게 보고 계십니다. 빛이 약하다고 하여 낙심하지 마십시오. 지금 저희는 예수사랑 초청잔치 기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홍천 땅 가운데 아직 우리는 빛을 받았지만 빛을 못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이제 성도님들이 나아가서 그 빛을 비춰주실 차례입니다. 중국 여성교회 주간 예배였죠. 중국 땅에 어둠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빛을 전할 자도 없습니다. 그 땅에 빛이 비추어지길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되길 원합니다. 세상에는 전쟁과 아픔이 너무 많죠. 어둠이 넘쳐납니다. 이 어둠을 밝힐 것은 예수님의 빛을 받아 반사하는 우리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 조금씩 조금씩 어둠을 몰아낼 때 우리를 통해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이 밝혀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정말 마음을 담아서 이제 부활은 정말 나의 실제적인 소망이다 라는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고백하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어둠이 가득한 세상에 예수님은 빛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는 원래 어둠 속에 거하던 자들입니다. 우리는 어둠 속에 거하며 빛을 모르던 자들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그 부활의 빛을 받아 빛을 아는 자들로, 빛을 받는 자로, 그리고 빛을 반사하는 자로 우리가 섭니다. 우리 안에 있는 빛이 이 홍천 땅 가운데 있는 어둠을, 중국 땅 가운데 있는 어둠을, 그리고 이 전 세계에 있는 어둠을 비출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활의 빛이 우리 안에 가득 거하여 우리 안에서부터 빛이 밝히 비춰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